할렐루야. 지난주 성령 충만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성, 제일 1번 특성이 찬송입니다. 찬송.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성인 감사와 상호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주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 방식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영감 있는 시편 찬송을 예배 중에 불렀고, 특별히 마음을 다해, 마음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특별히 오직 주께, 찬양의 방향은 오직 주께입니다. 이 신령한 노래들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예배 때는 서로 화답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이란 말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부르는 찬송으로, 혹시 음악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성령 충만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우리가 과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과 찡하고 통하는가? 사람들과 찡하고 통하는 성령 충만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한 찬송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들, 회복의 방향은 의외로 쉬운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찬양이 저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자꾸 찬송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데, 노래를 잘하나 못하는 것은 생긴 대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긴 대로 잘하나 못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음정 박자가 안 맞아도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 찬양해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한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성인 감사와 피차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어디서 이 에베소서를 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필 장소는 유력한 장소가 로마 옥중입니다.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라는 것은 에베소 안에 자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지금 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을 단순한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이라는 장벽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었는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어요. 바울 사도는 세상이, 아니 감옥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주제가 감사와 피차 복종인데, 바울 사도는 보통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했는데, 뭐 일시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병원 신방이 어려워졌는데, 제가 목회자로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신방하며 기도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신방 가서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특별히 이게 뭐 질병으로 또 수술한 후에 이 고통이 심할 때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통을 잘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독감으로 알아놓고 보니까 지난번 독감은 아파도 너무 아팠어요. 제가 아픈 가운데 기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고열이 지속되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고사하고 열이 38도가 오락내리락 하니까는 아이고 소리가 제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잘 안 가는데 4일째 제 발로 병원에 가서 이 링거 한 대를 맞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밤에 열이 올라가니까 거의 사흘간은 한기가 들어서, 뭐 겨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도 덜덜덜 막 떨리는 거예요. 이번 독감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코로나 때보다 더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통 중에 제3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위로의 말을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지만 고통의 당사자가 되면은 남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내 기도도 잘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현재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이 어떻겠습니까? 환경이. 제가 로마에 여러 번 가서 그 감옥을 보니까요, 아주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시궁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질병에 들어서, 만기가 되기 전에 질병에 들어서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옥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바울 사도는 사도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을 보면, 바울 사도도 당시 로마 옥중에서 옥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편지를 쓴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을 뛰어넘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성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나오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좋다라는 유 접두사가 붙어 있고요,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같이 합성되어서 좋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감사는 은혜와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이었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거짓말 했겠습니까? 즉 바울 사도는 은혜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즉 감사가 넘친 사람은 은혜가 넘쳤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라는 단어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와 뿌리가 같고 은혜는 또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기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사에, 두 번째는 항상입니다. 감사는 범사에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감사라는 것이에요. 지난 3월 2일 주일 오후에 믿음지역 헌신 예배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제목입니다. 설교한 제목인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고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문구는 바울 사도의 단골 메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이유 없이 감사하라, 묻고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 96%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92%는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기독교인의 46%는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없다. 고난 가운데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46%라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고난 중에 감사가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범사의 감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남에게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을 잘 못한대요. 그 이유는 53.5%는 감사 표현을 하는 게 어색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감사 표현하는 게 어색해서 감사를 못하는, 감사의 마음은 있는데 또 20.5%는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겠지 생각하고 감사 표현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는 믿지만은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이 조사에도 관심을 끄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교회 구성원에 대한 감사는 87.7%와 83.7%로 각각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 이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5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감사를 흘려보내 감사의 폭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사실 감사는 기독교인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감사한다면 유독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게 성령 충만받은 자의 감사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인데, 범사란 굳은 일,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차별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환경, 상황을, 고난을 잘 알고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불평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안다고 하지만은 당장 어려우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이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평범하게 감사할 수 있지만, 굳은 일, 고난 가운데 감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한 자의 간접적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은 피차 복종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복종과 종노릇이라는 단어는 별로 기분이 썩 내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종과 종노릇은 조선시대나 가부장적인 사회의 폐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이 맞춰진다면 복종하고 종노릇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거는 굴욕스러운 일이 아니라 명예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종과 종노릇의 장벽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 문화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군대 문화, 조선시대 가부장적인 독선적 문화는 교회 안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암초입니다. 암초. 그런 차원에서 저를 비롯한, 죄송합니다만은 60대 이상 어른들은 반성하고 교회 밖에 왜곡된 복종 문화와 종노릇의 문화를 청산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더불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문화를 바로 우리 어른들이 앞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여자 성도님들 중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남편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려면 이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자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성경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남편의 태도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50대 아줌마들, 우리 한국 50대 아줌마들, 60대 아줌마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남편에게 대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천국은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부끄럽거나 치욕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복종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휘포라는 단어와 이 배치하다, 종속되다라는 타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드는 합성어로서 자신을 아래에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겸손하다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즉, 복종은 자기 스스로, 이 복종은요, 굴욕적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자발적, 능동적 겸손을 말합니다. 자발적, 능동적 겸손인 복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승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자세를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윗사람이 먼저 몸을 낮추어 섬길 때 아랫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인데 니들이 나를 무시해, 니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은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왕따 당하기 쉬운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습성상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이 아니면 나 편한 대로 하고 싶고, 나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나 편한 대로 행동하고 싶지, 굳이 복종, 종노릇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복종과 종노릇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종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종과 종노릇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우리의 영적 상태만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결국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총괄하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견고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한국교회 성령 충만을 그냥 어떤 감정적인 상태로, 감정이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흥분된 상태나 어떤 감정의 어떤 뜨거운 상태, 이런 상태로만 생각하니까 감정이 사가버리니까 이게 맹숭맹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일단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이게 부자지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불어서 성령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줄 때, 이때 우리 안에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종인데, 종이요? 자유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매여 있는 종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종,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종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종이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더라도 비굴하게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종노릇과 피차 복종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민감한 사람. 왜 우리가 성령에 둔감한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에 둔감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뭉개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좋다 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알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뭉개버려요. 한 번 뭉개버리고 두 번 뭉개버리면 그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때부터는 한 번, 두 번 뭉개도 별 이상이 없다 생각하고 판단되면 이제 계속해서 뭉개버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좋다만 생각했지 실천에 옮기지 않고 뭉개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킨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것,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인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는 미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 충만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마귀 사탄에게 점령된 사람들을 다시 빼앗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유익도 있지만 은사와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 개인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끝으로 질문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형제들과 통하는 신령한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감사가 넘쳐서 예배 후에 국수를 먹으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피차 복종하며 작은 천국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매달 우리 남녀 전도회가 모이는데 전도회가 모일 때 또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 당회로 모일 때 우리 재직들은 재직회로 모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고 회의는 회의라고 생각하여 내 주장만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까지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를 몇 차례 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를 요약하면 성령 충만의 이 교회 외적 사역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외적 사역은 복음 전파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교회 내적 사역은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태도로 이제 문화가 형성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내적 특성인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의 성품을 가지고 외적 사역인 복음 전파, 전도하여서 올 우리 교회 표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